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일곱 대접 심판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일곱 심판 시리즈 가운데 12장에서 2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전후로 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에는 막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간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일곱 대접 심판을 전후로 해서 두루마리 내용이 아니라 두루마리 밖에서 이 일곱 대접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환상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대칭 구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이 2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교차대칭 구조,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들이 여자와 용, 두 짐승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시온산 어린 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 마지막 추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야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전후로 되어져서 각각 미래의 마지막 최후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19장부터 이야기들을 좀 봤는데, 지난주에 이제 백마탄자의 심판 이야기를 받고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 무적행에 잡힌 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과 천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봤었죠. 여기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백마탄자의 전쟁, 뒤에 곡감마곡의 전쟁,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무적행의 용과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최후의 심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최후 심판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1000년 뒤에 풀려난다,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그럼 이 1000년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 백마탄자의 전쟁,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 또 곡감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냐? 그럼 순차적인 거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본다면, 백마탄자의 전쟁이 곡감마곡과의 전쟁 이어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인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거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무적행에 용이 들어갈 때, 잡혀서 들어갈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계시록 전체에서 앞쪽에서 보면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등장하고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백보자의 위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미 앞에 나온 14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대접 심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죠? 아니, 나팔 심판이죠. 나팔 심판에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특히 다섯 번째 나팔에서 천사가 그 열쇠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서는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과 같은 무적행의 사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에 부하였던 메뚜기 떼와 같은 황충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힌다. 여섯 번째에서는 이제 그 땅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이제 기마 2억의 기마대가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앞서에 들어가 있고 잡혀 있고 채워져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장의 이야기가 순서적인 게 아니라 여기만 따로, 그럼 여기에 왜 따로 있고 백마탄자의 전쟁 이야기가 곡과 백보자 심판에서 반복되어지냐?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앞에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에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백마탄자의 전쟁에서 심판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왔잖아요. 그 다음에 용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용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금 환기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부터 사실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용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가 있었고 천년이 차면 풀려날 거고, 그래서 풀려났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그 용이 어디에 가요? 불못에 들어가. 그 불못은 어디냐? 이미 백마탄자 전쟁에서 바다에서 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과 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불못이다. 같은 불못이다. 그 심판이 있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10장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용으로부터 시작돼서 최후의 심판을 용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백마탄자의 전쟁 다음에 천년이 있고 다시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는 누구의 관점, 바벨론의 관점, 음녀에 대한 관점으로, 두 짐승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져 왔다면, 처음부터죠.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전부 다 또한 로마의 심판이기도 했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잖아요. 음녀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 여기서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와 용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고 보면,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이 용에 대한 20장이 용에 대한 관점에서 되어져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 이야기는 다시 말한다면 백마탄자의 전쟁과 같은 전쟁이에요. 같은 전쟁.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 전쟁. 다른 전쟁이 아니라 최후 전쟁. 최후 전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장 7절부터 저희들이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천년이 참회.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이야기들, 이 천년왕국 이야기부터 무적행 용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다 천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용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잡혀 있었고, 성도들은요,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요.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고 나면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요 이야기가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나의 이야기구나. 앞에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찾자라는 거예요. 이 천년이 뭐냐?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저희가 복습 다시 이야기한다면요. 구속세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어졌던 이야기예요. 초림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주님이 재림 때에 벌어질 일들인 거죠. 재림 때.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교회사의 역사죠. 그리고 이 초림 때 무슨 일이 있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용이 무적행에 갇힌 때가 이때고요.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뭐가 있어지냐? 용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천년 동안 갇혔다라는 건 실제 천년을 얘기하는 거냐? 실제 천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에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역사. 이 기간이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 천년이 아닌 것. 우리가 숫자 천년이 아닌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다 초림과 재림을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 수학적인 표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했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는 갱도잖아요. 탄광같이 끝이 없는 갱. 지구상에 무슨 끝이 없는 갱이 있느냐? 없어요. 옛날에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 그 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뭐가 있었냐면 땅이 있고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스올. 스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신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하늘나라와 지상 그리고 지저인 스올이 있어서 3층의 세계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가 올림푸스의 신들이 살고 있는 스올에는 누가 있어요? 스올의 왕인 하데스가 지저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있는 세계가 있고 지상에 인간들이 살죠.
그래서 여행을 하잖아요. 막 사람이 하늘나라인 신이 있는 제우스가 있는 올림푸스 신전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지상에 하데스가 있는 그 스올에도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만이 아니라 당시 중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도 세상은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사람이 스올에 간다. 근데 그 지저 세계에 들어가면 지저 세계에서도 가장 저 깊은 곳에 무저갱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사단이 있다. 거기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저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대기권 위에 넘어가면 우주로 나가는 거고, 땅속에 들어가면 땅속에 지저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땅속 들어가면 지구 핵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옛날 사람들이 이해했던 과학은 이런 신화적인 과학이 오늘날 과학으로 인해서 전부 부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과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는 건 저 스올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갇혀 있다라는 건 용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야. 권세가 꺾였다라는 의미가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용은 무엇을 대리자가 필요한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주의 어딘가에 무저갱 같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블랙홀 같은 곳에 사단이 매여 있어서 그 안에 빠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도리어 용이 권세가 꺾인,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았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용과 여자의 이야기에서 미가엘에 의해서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고 이제 꺾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어느 때에 있어지는 거냐? 초림에 있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용이 무저갱이 풀려난다라는 건 용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심판하기 위해서 풀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천년이라고 하는 건 실제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요? 문학적으로 매우 긴, 바로 초림에서 재림까지. 로마사가, 로마 역사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로물루스에서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로마가 시작이 돼서 도시국가가 시작돼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가 천년의 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신라가 천년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가 천년의 역사, 그래서 로마의 멸망 때 천년왕국이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뭐 15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의 얘기가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야기. 이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처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다양하게 있다라고요.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 두 증인의 예언사역, 교회의 사명이었죠.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얼마 동안 일하는가, 1260일 동안 일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1260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1260일로 표현을 했고, 성전을 측량해서 성전 바깥에 짓밟히는 기간이 42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42달. 이 42달을 일로 바꾸면 1260일이 되죠.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구약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인이 보호받는 때, 신약의 시대의 여인이 보호받는 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년 반은 42달이고, 42달은 1260. 똑같다.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통치하는 게 42달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1260일.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기간이 1000년.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느 때다? 초림에서 재림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기간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실제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되지만 누가 다스려요?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권세를 유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이 찼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초림에서 재림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어졌을 때 용이 풀려났다라는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지금 무적행에서 나온 거죠. 사방 백성 곧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람들을 모아서 싸움을 하려고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경우가 언제 있었어요?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사람들이요? 누가요? 짐승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전쟁? 마지막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뭐였죠?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백마탄자와 전쟁을 해서 패하여 새들의 밥이 되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도요, 모아 붙인다.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럼 여러분들 이 곡과 마곡이 뭐냐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근데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서에 등장을 해요. 이건 에스겔서에 나왔던 예언이에요. 에스겔서의 예언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38장과 39장이 전체가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인데, 그 중에 제가 3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했는데, 곡은요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곡의 왕이 곡이에요. 곡. 그럼 마곡이라는 땅은 어디냐? 이 마곡이라는 땅 안에 로스, 메섹, 두발 이런 왕국들이 있었다.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곡이 큰 땅을 얘기하는 거고, 큰 땅을 지역을 얘기하고, 그 지역 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정확하게 이 지역이 그러면 어디냐? 뭐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 아수르의 더 북쪽. 그래서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요. 쭉 올라가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카스피의 왼편에 터키 북쪽으로 있는 그 지역들, 막 흑해 쪽에 있는 지역들, 아마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기록이 다른 지역에 다른 책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것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겠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대적하는 자를 바꾸면 뭐가 되죠? 대적하는 자 뜻이 뭐예요? 사탄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 어쨌든 이 곡과 이 마곡의 왕인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레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야. 즉 곡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곡을 끌어다가 완전 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누구요?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지금 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곡인데, 이 곡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곡과 함께 누구를 갖다 지금 붙이냐면은요, 바사, 구스. 구스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과 바사는 동편이죠. 동편.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북과 고멜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도는요, 이스라엘의 세계가 둥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 동편에 이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은요, 중심에서 약간 동편에 가 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과 동서사방으로 세계가 둥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동서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왜 모으는가? 이들이 뭐기 때문에.
계속 보면요.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고객에 한 얘기죠. 계속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기서 말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시간표에 말년, 구약에서 말년, 종말 이후에 다음에 라는 말이 표현되어지면 그게 전부 다 종말의 때라는 얘기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금 말년에라고 하는 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에. 에스겔에서 예언을 하면서 종말의 곡과 마곡의 왕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년은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에 모여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서 구름같이 땅을 덮고 광풍같이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39장 1절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인자여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하신다고요.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집어서 내려온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그거죠. 이제 구약 시대를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마광된 칼이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요, 아수르를 향해서 철퇴다, 몽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곡을 왕으로 해서 모든 사회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을 다 물리쳐서 그들을 다 죽여서 새에 먹이가 되게 하게. 다 죽어서 시체가 되면 당시는 사람들이 그걸 새들이 와서, 하이에나들이 와서 시체를 먹는 짐승들이 와서 다 먹고 그렇게 방치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이야기가 어디에 또 우리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백마탄자의 심판 이야기를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마지막 잔치, 여호와의 날에 있어질 큰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동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뭐가요? 새들이. 고가 마곡의 전쟁의 마지막의 이미지가 지금 백마탄자의 마지막의 이미지하고 심판의 이미지하고 똑같죠. 지금 계시록을 전달할 때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있어져 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곡과 마곡을 모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미혹시켜서 아까 계시록 에스겔에서 불러 모았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심판의 도구로. 여기서는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구름같이 광풍같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두루매. 에스겔에서 아까 읽었던 거 똑같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 용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고가 마고의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서 용까지도 심판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라는 게 흰 보자, 흰 백. 그래서 흰 보좌에 앉은 이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누가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개가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개가 펴져 있다라는 거예요.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도 펴져 있고. 근데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 것은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무슨 책이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다른 책은 무슨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면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책을 가지고 그 행위책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생명책에 기록받은 대로 구원을 받고요. 죽은 자는 모두가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죽음도 음부는 뭐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갔었던 곳.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죠. 그것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모든 것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모두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봤던 건데 다시 보면은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신자가 있고 세상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침받은 자고요.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되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가 죽으면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가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때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신자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낙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낙원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1000년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음부, 수월이라고 했고 수월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흰보자 심판 때 그 앞에 죽은 자는 모두가 부활, 두 번째 부활을 해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과 같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형제가 7이었는데 첫 번째가 죽어요. 자식 없어 죽어서 형수를 둘째가 데리고 사는데 자식이 없이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고 다 죽었어. 그러고 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희가 사람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적인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전부 다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육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때는 천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간다고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때는요, 앞에 이 불신자들이나 음부와 스올과 전부 다 이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이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데가 언제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둘째 부활과 불못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백보자 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까 구속사의 시간표를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 초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초림과 재림의 까지의 이야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라고 그래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어디를 재림 전에,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직전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환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환란, 환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그 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럼 대환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환란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부러지면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대접 심판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이 불러지면서 시작을 알리고 최종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실행이 되면서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 기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7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7년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42달 합쳐서 7년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을. 보호받는 기간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7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7년이라고 말하는데 7년이라는 건 없어요. 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대환란의 기간이고요.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최후 전쟁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 6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자의 재림에서 있어지는 백마탄자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모든 것이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으로 대접 심판으로 표현할 때는 아마겟돈으로 표현한 거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백마탄자의 이야기로 표현을 한 거고 용의 심판을 통해서 용과 용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심판되는가 곡과 마곡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3번 있는 게 아니라 3번이 다 같은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멸망. 최후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으로 표현되잖아요. 음녀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멸망은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7교회가 살고 있는 시대에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로마의 멸망은 마지막 최후 멸망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최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들을 향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은요, 추수 심판이 나오고 흰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추수 심판 한 번 하고 흰보자 심판 또 한 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심판을 추수 심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흰보자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표현해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멸망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이 7년의 대환란. 7년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바벨론 멸망 한순간이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대환란이 한순간에, 이 전체가 한순간에 이루어질지, 이게 7년에 이루어질지, 혹은 이게 더 길어질지, 혹은 짧아질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나팔이 부러지면 대환란이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심판의 시작.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환란이라는 게 심판이다. 재림 직전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곱 대접 심판까지 해서 두 번째 환상 부분을 봤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서 결론으로, 서론의 이야기가 계시록을 왜 쓰는가 주제를 이야기하고 결론에서 이제 마지막 당부하면서 주제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고 결론에서 이 말씀 봉인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라. 이게 서론과 결론의 이야기죠. 그 첫 번째 환상은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환상하고 연결이 돼요.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주 내용이 뭐냐면요, 무슨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세 번째 환상에서 성취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들, 이겼던 자들이 무엇을 누리고 어디를 소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어떠한가,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가운데 부분이 두 번째 환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머지 4장에서 20장까지가 전부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요, 사실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 21장과 22장의 이야기만 본다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메시지. 소망이, 그야말로 소망의 메시지죠.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해석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계시록에서 어렵다고 하는 게 이 4장에서 20장까지 환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이 시간에 저희가 20장까지 왔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4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사이의 이야기예요. 4장에서 20장까지는요, 주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야기예요. 20장까지.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전부 다 21장부터 이야기니까 뒤에 얘기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야기가 계시록 4장에서 20장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보신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두루마리에 있는 이야기죠. 뭐가 있어요? 7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서 인봉이 띄어질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번째 인이 띄어진 두루마리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나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7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리의 이야기.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얘기할 때, 인 나팔은요, 인 심판은 공개라는 의미가 있죠.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펼쳐졌다.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펼쳐졌어요. 그것을 갖다가 펼쳐졌는데 다시, 야, 두루마리 그때 펼쳐지고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요한아 너만 봐. 사실은 요한한테 사명을 줬잖아요. 7 교회에게 전해. 그리고 이제 펼쳐진 두루마리 재소명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왕과 장군들과 방백들과 귀족들과 종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네가 이것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라고 해놓고서는, 야, 다시 두루마리 닫어, 빨리 다시 인봉해. 그리고 마지막 때 뛸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인봉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풀 붙였다가 다시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고, 찍찍이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봉이라고 하는 게 촛농을 부어서 도장을 찍으면요, 촛농이 식으면서 굳잖아요. 그게 부러져서 깨져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붙여요. 불을 해서 녹여갖고 다시 찍는다. 처음하고 위조되죠. 다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복이라는 건 공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공개를 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두루마리 이야기가 다 공개돼서 제공되어진 거죠. 두 번째,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면 심판의,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리는 게 나팔이다. 그 심판들을 시작해라!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건 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행 단계라고 그랬어요. 실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인, 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인은 공개고, 나팔은 시작이고, 대접은 실행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걸, 이게 뭐예요?
주님의 초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어졌냐면, 초림 때에 여기 보세요. 요한이 소명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초림 때. 이건 사실은 이제 초림 앞에 있는 거죠. 소명받은 게 95년, 96년 경이니까. 어쨌든 초림 때에 받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니까. 그리고 요한이 재소명을 받는 것도 언제 재소명을 받죠? 그 시기에 재소명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이 죽었다가 마지막 대환란 시기 때쯤에 재소명, 요한이 살아나서 재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소명받고 재소명받고 전부 다 그게 95년, 96년 경에 예수님의 초림, 부활 승천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소명과 재소명을 받는 이때가 주님의 초림 때 초기란 말이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초림 때에 있었어요. 승리.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이 무저경에 결박을 당했어요. 사단의 권세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일어나요? 초림 때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나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봉을 띄우셔서 그 내용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펼쳐진 두루마리가 된 거죠. 7 인봉이 띄어진 두루마리가 됐어요. 그걸 요한에게 재소명으로 주고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요기 때 주님의 초림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초림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금 재구성을 해야 돼요. 뭘 재구성해야 되냐? 6번째 인봉이 띄어지고 7번째 인봉 띄어지는 게 언제 띄어지는 거냐? 초림 때 띄어진 거니까. 주님의 승리 때 띄어지고 공개된 거니까. 요한에게 소명을 주면서 공개를 하신 거니까 이게 나중에 띄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거죠. 초림 때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다시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아까 이 뒤쪽에 있었던 인 있고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7 인봉 심판은 공개가 됐어요. 7 인봉 심판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 그 공개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마탄 자, 붉은 말탄 자, 청황색 말탄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과 내쟁과 기근과 그리고 역병, 이걸 통해서 세상 3분의 1이 심판받는다고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심판할 때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요. 그리고 역병을 통해서 이것이 700 강조되다가 나중에 포로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늘 치리하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과정이냐?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부터 7번째 인까지 공개되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일들은. 기근도요, 역병도요, 지금 코로나라는 역병이 도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인 거죠. 심판의 일부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내전이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일부예요. 2000년 기간에 수없는 전쟁이, 수없이 많은 역병이, 수없이 많은 기근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교회가 박해받아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겨서 왔어요.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리고, 그러면, 나팔은 언제라고 그랬죠? 나팔이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팔부터가 종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여기가 이제 종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의 때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어지면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알리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 그래서 종말의 때에 나팔 대접. 아까 구속사 시간표에서 제가 그랬죠. 대환란이 어느 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지는 기간이다. 여기서 이제 구간이 역사가 짧고 종말이 길지만 이건 이제 칸 때문에 이런 거지 실제 기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본다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증인이 예언 사역하는 1260일, 반복적인 거예요. 성정받기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42달, 여인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지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42달, 사단이 무장행에서 결박된 기간이 1000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 초림과 재림의 역사의 과정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왔던,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1000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어지는 일들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뀌어요. 이제 재림 기간에 있어지는 주님의 재림 직전이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시작이 돼요. 이 재림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이게 이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봤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최후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인 거죠. 이게 재림의 때 있어지는 거고, 일곱 대접 때 있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요,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멸망이 있어져요. 세상에 대한 멸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최후 전쟁을 세 번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게 6번째 대접이었지만 아마겟돈 전쟁으로. 두 번째 백마탄자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최후의 전쟁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멸망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두 번. 큰 음녀의 멸망으로. 또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음녀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멸망으로 표현돼요. 그리고 최후 심판도 두 개, 포도송이 추수 심판으로 설명이 되고, 또 하나는요, 흰보자 심판으로 설명이 돼요. 이게 전부 다 여호와의 날에 있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지금 몇 개예요? 7개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날 있어지는 이야기는 최후 전쟁과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있어지냐? 이건 세상 나라의 심판이고요. 그럼 믿는 성도들은요, 이날에 뭐가 있죠? 여호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날에 있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야기를 4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안에 초림 이전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구약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오고서 나머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심판 구조만 본다면, 우리가 본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이야기가, 주님의 초림, 이 1세기 때 있어졌던 사건들이 전부 다 요한이 소명받고 재소명받은 이야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야기,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패하고 무정행이 결박된 이야기, 그리고 두루마리가 임봉된 봉인이 개봉이 됐다라는 거예요. 펼쳐진 두루마리. 심판이 공개됐다. 해제됐다. 봉인이 해제됐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초림, 이 요한의 소명사, 십자가 사건과 요한의 소명과 재소명 사건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고 나서 임봉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나팔이 부러질 때가 종말의 사건의 이야기다. 이 모든 이야기의 기간들이 전부 이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지는 일들이고, 중요한 마지막 재림 때에 있어지는 이야기, 이 재림 여호와의 날에 있어지는 사건이 최후전쟁, 멸망사건, 최후심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이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있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구조를, 요 그림만 저희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 방법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사건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 임봉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볼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인봉이라고 하는 게 공개로 봤을 때 인봉이 이미 펼쳐졌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일들이 이게 어느 때 인봉이 다시 띄어질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종말의 시작이 있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재림의 한 사건 속에서 이게 다 한날,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한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각각의 관점으로 이야기되지만 여러 사건이 여러 번 펼쳐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일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4장에서 20장까지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또 시간상 다음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남은 시간에 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이것이 계시록 4장에서 20장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전체 이야기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죠. 뭐가 있냐면 결국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요. 뭘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인침받는 자, 필요 없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간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도요. 죽은 자는 저 낙원에서 여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거죠.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만 지키고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이,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안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